저희 형님이 한 10년 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10년 전에 이렇게 퇴근해야 되는데 누가 잠깐 일 봐달라고 해가지고 일 기계를 만졌거든요. 일 보다가 장갑 끼고 하다가 장갑이 딸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나갔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만나야 되는데 인턴하는 의사들 만나가지고 실험용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못 자른 바람에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라서 제가 손가락이 어딘지 이건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하나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엉덩이가 이렇게 연결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불편하지만 사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어느 날 숨이 끊어지고만 심장이 멈췄다. 그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형님한테 참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그래서 숟갈질을 못해 그래서 포크로 식사를 하세요. 불필요하지만 생명과는 관계없어요.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외국에 가면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뭡니까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답니다. 소수지만 옷이 중요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늘 말씀드린 이 복음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뭐라 하냐면 절대 복음이라 그래요. 절대 복음. 절대 복음이요. 저는 감사한 게 저는 옛날에 미션 스쿨 다닐 때는 복음이 절대 복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복음 자체를 세운 적이 없어요. 제가 모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모자라 볼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느냐 말한다면 저는 절대 복음. 절대 복음 속에 뭘 깨달았냐면 절대 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고 영원한 소식이죠. 예수가 그런 이 복음, 이게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 뭐죠? 창세기 3장 3조주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도록 그래야 이것이 행복이고 생명의 원리라. 인간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서로 아까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완전한 지옥 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그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라. 복음의 절대 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입에 말씀 마귀의 자녀 흑암 곳에 잡힌 인생 절대 필요죠.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 복음의 절대 필요라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축복받고 저런 축복받고 다 상대적이죠. 그죠? 그러나 복음은 절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인생의 해결을 쓴 이 모든 저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낸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나셨어요. 절대 축복이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받는 이 축복.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인간의 편에서는 무슨 자? 공짜.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해.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수십억을 주고 샀다면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죠. 장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장로에 집어넣은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진 것은 복음밖에 없어.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 무슨 가치요? 절대 가치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 복음을 체험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그냥 언어 중에 표현한 똥처럼. 왜냐하면 복음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합니다. 누릴 거 많지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 누림의 조건이 안 됩니다. 돈도 안 되고 우리 권력도 안 되고 절대 누림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절대 누림의 조건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네. 그 전에 뭐냐면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하면 낙심하고 풍부에 처하면 교만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절대 누림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사단이 존재해요. 사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복음인데 사단은 지금 뭘 가지고 역사하냐면 복음의 무용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절대 무용론. 사단은 이렇게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뭘로? 3단체를 통해서. 프리메이슨, 뉴에이전 이런 유대인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절대 종교를 통해서 뭐 하나님 필요 있냐? 너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게 3단체 다른 종교도 들어오지만 사단이 어디까지 침투해서 역사하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얘기했던 얘기예요. 네가 제로 하나님처럼 되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 가슴속에 복음의 무용론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시작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인생에 결론이 많이 나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절대 결론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문제가 와도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절대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지난주 메시지처럼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나부터. 신앙생활은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지난 메시지처럼 나부터 살리고 나부터 치유하고 나부터 심었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정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했어요. 가정보다 훨씬 중요한 거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단 하나의 기관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따 오후 예배에 잠깐 말씀했지만 교회를 살리는 거라. 내가 살아면 교회 안에서 다 살리는 거지. 아멘 하나도 안 하네. 너무 빠져들었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다 병들었습니다. 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까지 살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를 살렸단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 200년 만에 뒤집어버렸잖아요. 순교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뭡니까? 짐승의 옷을 입혀서 그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었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떠고 예수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웃으면서 죽었다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도대체 저놈들은 어떻게 된 놈들이냐. 로마 황제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하도 막 뒤집어 놓으니까 복음으로 저놈들 죽게 돼가지고 로마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다 누명 씌먹은 거잖아요. 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 결론산 사람들인데 세 가지만 확실하게 붙잡고 살면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결론 이렇게 내렸어요. 이 땅에 붙잡아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근데 또 한 말이면 붙잡게 할 언약이죠. 그게 붙잡아야 될 언약, 이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을 뭐냐면 영적 썸시라래요. 제목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좋은 환경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가정에서 끊어지고 사회에서 매장될 그런 상황인데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어요. 벌벌 떨면서? 아닙니다.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려야 될 축복이 뭘까요? 누려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기도 서밋이라 해요. 기도 서밋.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전도자 유목사님 뭐라 그러죠? 학교에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건 참고할 뿐이다. 학교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지와 생각과 엄청 다르죠. 우리 학교에 가서 뭔가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뭔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아니다. 그건 참고해라. 사람 말은. 학교를 세상 살려야 하는 거지. 학교 살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르침 받아야 될 거. 가르침 받아야 할 말씀. 누려야 될 축복인데 이게 뭐예요? 기도. 붙잡아야 될 언약.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붙잡아야 될 언약. 누려야 될 축복. 그 중에 하나 기도예요. 가르침 받아야 될 뭐? 말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무슨 서밋? 말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줄을 쳐서 참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으면 되고요. 이걸 붙잡고 마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일단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오늘께 읽었던 메시지 사도행전 2장 42절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구원의 역사에 일어났어요. 다르죠? 말씀 들어가면.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가장 성경의 키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입니다. 충만의 비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만은 가득 찼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만은 그 무엇인가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마약 충만은 마약의 지배 당하는 거예요. 게임 충만은 게임에 중독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는지 모르고 게임에 중독하는 젊은 부부가 많아서 아이들이 죽잖아요. 시간이 없어 참 얘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이 조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리스도에서 해결했구나 라고 해서 이게 정답이요. 인생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오닥 가고 살면 안 됩니다. 다 오닥 가고 삽니다. 이미 십자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다. 정답. 이것이 나에게 복음됐구나. 해답. 사람들이 참 많은 응답을 갖고 삽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어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모든 조주 재앙 다 끝난 인생인데. 이것으로 우리의 뭐예요? 인생의 끝.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더 이런 게 필요 없다.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를 들고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고 나온 거라. 완전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붙잡아야 돼. 사도 1절. 그리스도는 어떻게? 모든 문제?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해결자입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요. 그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 얻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2를 통해서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이 뭐예요? 구세주. 내 인생이 뭐예요? 주인. 이게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충만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방향 맞춰야 되죠?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다 모두 방향 맞춰 살로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보험합니다. 그래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배경적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완전 해답다면 우리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평안이 있어. 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정이 평안해. 여러분, 우리 모든 목사나 우리 중직자들이 평안하면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거 축복 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리라. 뭐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별로 안 살아봤잖아요. 기껏 살아봐야 63세인데 아무리 살아봐도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느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자, 제가 25세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요즘 와서 내 나이가 60이 넘었구나 생각 들어.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다른 힘. 다른 힘. 이따 성경 쪽 임명자들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힘. 그런데 사단은 3단체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인간을 장악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 이걸 위에서 준 힘이라고 하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힘이라 그래요. 주보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가 아닙니다. 누구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오직 함나라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 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걸 뭘 잡자고요? 언약으로. 아멘. 붙잡아야 될 언약. 이 언약을 잡고 이 사람이 마다방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기도는 그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 잡고 마다방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즉시로 주신 7가지 축복. 기도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7가지 축복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평생 매일매일 순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 자녀? 이거 안 쓸게. 누구 자녀요?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 그럼 아버지가 다 책임질 거 믿어요? 그래요. 하늘 자녀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뭘로? 보혜사로.
보혜사 아시죠? 보호하고 돕고 가르치고 됐지.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기도응답이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도와줘?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야? 천사가.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 동원돼서 역사하는 장성경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속이는 이 사단을 뭘 꺾으라고? 참으라고? 쫓아내주세요? 아니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 누가 시험 19절만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널 수 있는 너를 결타가 없어요. 쫓아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쫓으세요. 뭘로? 그리스도로. 아멘. 우리의 배경이 어디요? 하늘나라. 걱정할 게 없죠. 그리고 무슨 언약? 임마누엘 붙잡고 무슨 언약? 세계복음.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다락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언약 잡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의 기도를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고칙 진학되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을 안수 기도를 계속 하려고 그래. 어쨌든 그냥 막 눌러서 목이 들어갈 때까지. 오장님 좀 기억해요. 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성경고칙 위원장님과 축복기도 와서 시작해야 되니까. 자, 축복기도 하면 새벽에 나와. 자, 어쨌든 그런데 뭐 어떻게 하자고? 인간이 황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될 만큼 모든 사람이 지금 황폐하답니다. 기도 됩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막 지어지는 그런 상태. 황폐하면 절대 기도. 어제 잠깐 뭐 시간이 돼서 뭐 우리 방송 하나 저는 잘 안 보는데 사막을 걸어가는 것이 방송이 있더라고. 몇 킬로를 가도 그늘 하나 없어. 그거 보래상가 봤는데 그래서 물도 없는 거잖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황폐해져서 물이 없어. 거기 사막이야. 그냥 사막.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사막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황폐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시편 1장 1절로 6절 되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처럼 뭐 씨를 과실 맺고 그렇게 되는데 뭐부터 하자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상태가 절대 황폐 안 되지. 지난주 설교 제목만 시작 됐어요. 왜냐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거짓말이야 사실은. 나를 먼저 치유하는 거잖아 기회가. 아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 영적 상태가 황폐한 상태가 안 되지 뭐. 영적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느 날 되어지면 24시, 25시 영혼까지 연결된단 말이요. 여러분 기도의 서밋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염려 대신에 뭐 하자고요? 기도. 아니 걱정 대신에 뭐 하자고? 기도. 염려 대신에 어디를 하자고? 말씀 붙잡고. 근심 대신에 뭐 하자고? 집중기도 하고. 불신앙 대신에 뭐해? 여러분 모르는구나. 나만 하는구나. 믿음 몇 발을 하고. 현실을 바라보자고 언약 잡고 삽시다. 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없잖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 들으신 가운데서 제 가슴에 제일 남는 거 아마 여러분도 평생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왜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드냐? 왜 힘들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없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성공시킨다 포인트 맞췄어. 영적 죽어 있는데. 정신도 죽어 있는데 마음도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성공시키려고 애써 보니까 내 영적 상태는 죽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따라서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데다 포인트 맞추는 건데 사단은 나를 성공시키는 데다가 모든 포인트를 맞으니까 성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성경 고치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서밋이요. 이걸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자, 복음 전했더니 3,000명이 들어왔어. 3,000 제자. 그럼 3,000명 제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게 아니고 3,000명 제자, 12 사도, 120명 이 모든 사람들이 청관 그날까지 가르침 받은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0절 다시 보세요.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입이 없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도대체 이 성경 말씀 저는 제 세대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사는 젊은 세대를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핸드폰 가지면서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죠? 저 어른이 요즘 핸드폰 가지면서 그 말씀 있잖아. 어제 산업성에 갔는데 기도를 저렇게 해도 될까 할 만큼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저는 아주 보수적이니까 아직도 보수인가? 어쨌든 그럼 종이에 썼고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텐데 그냥 핸드폰 보고 기도 읽는 거 보니까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 어제. 근데 난 모르겠어 어쨌든. 종이 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핸드폰 보고 기도하는데 거기다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하지. 늘 보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돼요. 말씀이 하늘 따랐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시간이요. 주일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떨어질 때 네 종류가 있다고. 길가, 돌자, 가시떨기, 옥토. 근데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이 뭐냐면 천국 말씀이라서 천국 말씀.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국 말씀,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 메시지라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바탕, 신앙생활의 바탕. 신앙의 바탕은 복음이고 신앙생활의 바탕은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그것도 복음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이 안 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바탕되면 인생이 힘든 거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이 말씀된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늘 가르침 받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이 베레아교인들은 늘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나고.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사람이 말할 때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 자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개인 양육을 하고 가정에서 말씀 나누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근본은 그러면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강단 메시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너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진실을 거둬다 이 말씀이 너희에서 역사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근본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고 삽시다.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힘을 생길 수가 없어. 늘 말씀 받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본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그럼 우리가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이 구원의 길 날마다 그리지요. 때로는 언약기도 하지요. 그리고 복음 선고 암송하지요. 여기에 주일 강단 메시지 늘 읽고 쓰고 묵상하지요.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성 이게 기본입니다. 따라붙다. 전도자의 사문을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잠 자는데 거기에 말씀 기도 없으면 우리 영적 존재는 힘이 없지. 아멘요. 아멘. 그래서 기본은 항상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하면 영적으로 다 살아나는 거지. 그 결과 잘 보세요. 그 결과 이렇게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가 막 힘들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해서 떡을 뗐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먹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 재산 나누지 않고 세상 사람을 인정받고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면 세상에서 더 달라지는 거야. 결과가 그 얘기예요. 결론
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원들이 뭘로 완전히 지배당해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어떤 서밋이 되냐면 복음 서밋. 결국은 복음 서밋이야. 복음만 누리는 복음 서밋.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서밋 가운데서 4가지 구절만 매일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요것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제가 경험한 거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난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발짝 더 나와서 희생제사를 말씀하셔서 제가 일반도 하고 제가 어떤 집회 갔는데 그냥 말씀 들어야지 이거 타고 제가 요거를 암송하고 메시지 들었어요. 요걸 암송해서 그랬더니 제 가슴속에 이게 오늘 메시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예배 시간이구나. 집회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구나 라고 제 가슴에 되어주는 건 메시지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하니까 내 영적 상태를 그 한 시간 내내 얼마나 영적 충만했는지. 따라봐. 희생제사 예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절 말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그 언약. 아멘. 그 언약보다 더 구충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4가지 구절에 완전 결론 난 사람 붙잡고 사는 사람을 복음 서밋이 축복 누리고 삽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교회를 살리는 기회예요. 내가 살고 교회 살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잡고 삽시다. 축복 누립시다. 그리고 말씀 가르침 받고 삽시다. 그러면 내가 살고 교회 살고 가족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또 임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이 심해져가는 시대에, 복음의 무용료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 축복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절대 필요 복음, 절대 축복 복음, 절대 누림 복음, 절대 가치가 복음이라고 완전 결론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붙잡아야 될 언약 붙잡게 하시고 누려야 될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 받고 영적 힘 얻어서 세상 살리는 복음의 쏘미 축복 누리게 하시되 우리 모두가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